안녕하세요. 정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문득 나 지금 뭐 하고 있지?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오늘은요,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인문학의 지혜를 빌려서 함께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나 이대로 괜찮을까? 이 질문 말이죠. 절대 실패의 신호가 아니에요. 오히려 이건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고 진짜 내 삶의 의미를 만들기 위한 아주 멋진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겁니다. 자, 그럼 우리의 여정, 그 첫 번째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걸까요? 그 근원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. 고대 철학이나 현대 철학이나 시대를 뛰어넘어 똑같은 걸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. 플라톤이 말한 동굴 속 죄수들처럼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림자, 그러니까 뭐 부나 지위 같은 겉모습을 진짜 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고요. 또 풀벤느가 말한 어항 속 물고기처럼 사회가 만들어 놓은 투명한 틀 안에서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.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셈인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자 하이데거가 현대인의 불안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냅니다. 그는 불안이란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사는 삶의 허망함이라고 말했거든요. 다른 사람이랑 나를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이, 정작 내 안은 텅 비어가는 느낌. 이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.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공허함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탈출할 방법이 있습니다. 아주 강력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말이죠.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이야기의 주인이자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존주의 철학자 잠폴 사르트르가 남긴 이 한마디,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. 와, 이 말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면서 동시에 아주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줍니다.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? 사르트르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요. 바로 이 종이 자르는 칼이에요. 칼은 자른다는 본질, 그러니까 목적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 만들어지잖아요. 근데 인간은 달라요. 우리는 아무런 설계도 없이 정해진 운명 같은 거 없이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본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. 결국 결정적인 한마디는 이겁니다.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. 정말 강력한 말이죠. 자,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작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. 엄청난 자유가 주어진 거죠. 그런데 그럼 이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까요? 무엇이 우리 삶의 진짜 의미와 내용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? 여기서 괴테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. 생명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차가운 회색 이론과 정말 살아 숨쉬는 푸른 생명의 나무, 이 둘을 딱 대비시키는 거예요. 어떤 이념이나 이론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인간의 삶 속에 녹아있는 고통, 꿈, 그리고 사랑 같은 구체적인 경험들은 영원하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그 푸른 생명의 나무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? 그 답을 톨스토이가 들려줍니다. 그의 단편에서 천사 미하일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세 가지를 깨닫거든요.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는 알 수 없으며 결국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요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모든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. 결국 사랑이었던 거죠. 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해서 고난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겠죠?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,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삶의 고통에 대해서 두 철학자가 정말 상반된 시각을 보여줘요. 먼저 쇼펜하우어는 인생이란 게 본질적으로 뭔가를 원할 때의 고통과 그걸 가졌을 때 지루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다고 봤어요. 반면에 니체는 차가운 이성만으로 오는 고통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삶의 비극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예술과 열정,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힘으로 그걸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죠.
그리고 카뮤가 시지프 신화를 통해서 이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법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. 신들에게 벌을 받아서 영원히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올려야 하는 시지프.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, 바위를 다 올렸을 때가 아니에요. 다시 굴러떨어진 저 바위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내려오는 바로 그 의식의 시간입니다. 그때 시지프는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고통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.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운명보다 더 강해지는 겁니다. 카뮤는 이렇게 말합니다. 산 꼭대기를 향한 투쟁 그것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엔 충분하다. 이런 깨달음은 결국 메멘토 모리,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과 딱 이어집니다. 죽음을 생각하는 게 우울한 일이 아니에요.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. 곧 죽는다는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싹 걷어내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겨주는 최고의 도구는 없다고요.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지는 거죠. 자,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. 나를 찾고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? 그건 바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, 함께 손을 잡는 그 힘을 발견하는 곳입니다. 혹시 기억나세요? 우리가 타인과 경쟁하면서 불안을 느꼈던 거요.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비관주의자였던 쇼펜하와조차 여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. 바로 동고,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생각이죠.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치 자기 것처럼 느끼고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.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. 이런 아름다운 연대가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. 메르스라는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한 간호사 선생님의 편지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울림을 줬었죠.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. 이 한마디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. 고난 앞에서 드러나는 이 연대의 힘, 인간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철학적인 여정은요, 어떤 정해진 답 하나를 찾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.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갈 힘과 용기를 얻는 과정이었던 거죠. 우리는 우리 각자 삶의 저자이고요.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.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해야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? 어떻게 해야 나는 진짜 내가 되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, 이제부터 여러분이 살아갈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될 겁니다.